우리 다 함께 11월 1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준비됐죠? 힘찬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39권에 대해서 불러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 27권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예요. 우리 다 함께 신약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알죠? 힘차게 불러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우리 친구들도 다 알다시피 성경의 가장 앞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가지고 와서 창세기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강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빨리 성경책을 챙겨와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됐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잠시 듣기 전에 두 손 모아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의 향기를 잘 기억하면서 그 향기를 나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함께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믿음의 선택.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있었나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물건을 살 때도, TV를 볼 때도, 또한 스마트폰을 할 때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지, 영상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갈지, 또는 혹은 헌금을 드려야 할지, 그 헌금을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을 사야 할지와 같은 고민도 가끔은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때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주인공도 선택을 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갈까에 대한 선택이에요.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아주 큰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누구이고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며 또한 이 주인공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나라와 네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복을 주므로 너의 이름을 이 땅에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꼬부랑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또한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복을 주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그러니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곳에서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서 아주 농사가 아니라 가축들도 잘 키우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어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모든 재산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란 땅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떠나게 되었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모두 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모든 가족과 하인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사라의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그 땅을 떠나 이집트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외모를 보고 저 여자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데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한번 삼아볼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 뭐야, 저 사라라는 사람이 남편이 있잖아. 그 남편이 아브라함이래.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고 꼬부랑 할아버지니까 내가 저 아브라함을 죽여가지고 저 아내 사라를 몰래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임당할까 그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에 대한 소문이 돌자 애굽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서 많은 재물과 노예를 주었어요. 즉 이 바로 왕은 사라를 마음에 들어서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여동생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그 여동생 사라를 나에게 주지 않을까?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사라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할까봐 그저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목숨을 구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얻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결국 거짓말이 탄로난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은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했어요. 아니 뭐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네. 사라가 그의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아내였잖아. 안 되겠어. 여봐라, 저 아브라함을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떠나도록 명령하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 땅에 와서 다시 잘 살게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은 예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장막을 옮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조카 롯도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점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어요. 수많은 가축들이 먹고 풀밭도 줄어들게 됐고 많은 가족들과 하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그들이 지내기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여보요 비키시오. 우리 양들이 먹을 풀이 부족하지 않소.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가 조카 롯의 목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당신네들을 이렇게 챙겨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키라고 한 것이요? 이 사람 참 정말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말했어요. 롯아, 내 조카 롯아,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되겠느냐? 네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로 친척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의 땅으로 가게 되면 나는 왼쪽의 땅으로 가겠다. 네가 어느 쪽의 땅으로 가겠느냐?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롯이 어느 땅으로 갈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소알이라는 곳 쪽에 요단 골짜기가 보였어요. 롯이 보기엔 그 땅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예전에 아브라함과 거쳐왔던 애굽 땅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은 요단 땅에서 살다가 동쪽으로 옮겨갔어요.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편인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롯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악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자 계획하신 멸망의 땅이 바로 소돔이란 곳이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먼지만큼 아주 많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롯보다 더 넓은 땅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세상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조카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롯은 재물에 눈이 먼 상태에서 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요단 땅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 땅과 같은 그 곳으로 보이게 되었어요. 애굽은 풍요롭고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땅이라고 롯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애굽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다스리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애굽 땅과 같이 보여서 선택하여 살게 된 소돔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곳이었어요. 죄와 쾌락으로 고통받는 멸망의 땅이었어요.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은 선택의 끝은 결국 죄와 멸망이었어요. 롯이 소돔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점점 죄악뿐인 소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닮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통과 후회가 따르게 돼요.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짓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장막을 옮기고 있나요? 장막은 우리의 인생, 믿음의 방향을 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익들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고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노력해야 해요. 그 선택은 결국 천국으로 이어지게 돼요. 내 의지만으로는 그것은 아주 어려워요. 하나님께 구하여 주신 힘으로 천국을 선택하면서 또한 그 선택 가운데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항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연보가 되기를 항상 강도사님이 소망하고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고민할 때 항상 그것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였고, 또한 내가 남에게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주님, 아브라함도 결국 사라의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죄로 인하여 그 깨달음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